요한 1서 4장 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하냐,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그 한 장 내에서만 미혹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는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이란 사람이 옳은 길과 그른 길을 혼동하게끔 해서 결국엔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들에 대한 마귀의 미혹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 중에는 에이, 나는 미혹당하지 않아.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미혹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혹에 대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예언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그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예언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는 나바입니다. 이 나바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다, 그러니까 대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프로페테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페테이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즉 대언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장래에 있을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의 일들만 예언인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던 것이 예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 66권 말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책들 중에서 가장 늦게 약 주후 1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의 책들,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65권의 책들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매우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는 방금 읽은 구절을 포함해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표현이 오직 계시록에만 나온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기록됨으로써 비로소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경 밖에서는 새로운 예언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사람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언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던가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언의 반대는 각 개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사적 예언을 말할 수 있지요. 이 사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장래에 있을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즉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어요. 예배 중에 찬송을 불렀고요, 가르치는 말씀, 즉 설교를 했고, 계시, 즉 예언을 했고, 방언을 말했고, 방언을 통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대표 기도로서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후에는 방언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조만간에 드릴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대표 기도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누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 방언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방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던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도 그 뜻을 몰라요. 계속 바뀌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역이 함께하면, 방언에 대한 통역이 함께하면 비로소 이 방언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통역이 함께하면 예언과 정확하게 동일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예배 중에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방언과 통역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예언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듯 예배 중에 예언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요?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시절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송시, 즉 찬양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시간이 있던가요? 대표해서 방언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교단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교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내용의 공적인 예언을 주시는 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성경이 완성된 그 시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예배 중에 예언을 하거나 방언, 그러니까 대표 방언이죠. 대표 방언을 하거나 그것을 통역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직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탐구하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점에 교회의 예배 중에는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가 가장 중대한 비중을 갖게 된 겁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예언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나는 설교는 귀에 안 들리더라 하고서는 딴 생각을 하다가 찬송할 때 난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 열정적으로 기도할래. 주여 하고서는 불러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잘못 예배한 겁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서서는 바로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전달을 하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 시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강대상에 서 있는 그 설교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자가 맞다면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이 정녕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맞다면 그가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분명히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한번 공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마다 다양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그런 지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내용의, 성경과는 이 기존에 주어진 그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의 공적인 예언을 주시는 것은 종료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람은 오직 성경 말씀과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공적인 예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공적인 예언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전에 없었던, 성경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새로운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알고 실천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들이 계시받은 그 내용은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오직 자기 집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공적인 예언을 성경 말씀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밖에서 공적인 예언을 찾는 모든 시도가 철저하게 이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언을 일삼는 대표적인 부류로서 신사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들을 들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공적인 예언도 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언론 매체에다가 이런 내용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몇 월 달에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예언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더러 맞는 예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어디 지진 날 거야 했는데 지진이 정말 났어요. 그러한 그 사람의 이력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접하고서는 당시에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류의 예언들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런 예언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모두 다 가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내용의 공적인 예언을 주시는 건 종료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몇 월 달에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공적인 예언을, 내가 공적 예언을 성경 밖에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예언은 그릇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달이 지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뻔해요. 구약의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니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처럼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레파토리가 뻔해요. 이렇게 오늘날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예언할 내용을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맞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수 있고요. 신비 체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을 누가 준 것입니까? 악한 영, 마귀가 준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올라가서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열린 그 천상회의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목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이 영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마귀인 게 맞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가 준 감동을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렇듯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거짓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추앙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탐심이 있어요. 마귀는 이러한 이들의 죄악되는 성향을 틈타서 이들에게 들어와 역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간혹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맞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구천 떠돌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이 타락한 천사는 죽은 사람의 흉내를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그러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지혜를 동원을 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상예보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야 하고서는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지혜와 지식을 동원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있을 일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인 게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말, 귀신의 예측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예상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난날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의 공적인 예언을 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사적인 예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동을 주셔서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잠을 잘 때에, 꿈을 통해서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예언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적인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반드시 성경의 범주 내에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과 다른 내용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거짓의 영의 미혹이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으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위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은 붙잡힙니다. 하면서 울면서 애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붙잡힐 거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대로 체포당했어요.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의 로마 선교가 그토록 바울이 소원하던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 선교를 이루게 될 것인데
체포당하면서 큰 고초를 겪는 과정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로 후원하라고 바울이 잡히기 전부터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뜯어 말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그 사람,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다던가 우리가 함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사람한테 알려주어라 하신다던가 아니면 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신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데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부작용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경우에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이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와요. 부수적인 효과가 따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신령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령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거짓 선지에 그런 마음을 틈타서 들어왔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의도로 그런 말을 전하려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마귀가 틈타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성경에는 그것을 교훈할 수 있는 말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전해주고 교훈을 권면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던가 내 속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것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매우 쉽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신을 신령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이후에 내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따라서 불건전한 집단으로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성경으로 권면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배척하고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멀리하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만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예언을 빌미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예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녕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성경의 교훈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신령한 채 하는 자들도 배척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신신당부를 한다 하더라도 미혹될 사람은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소위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참 신령한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꾸만 그리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거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혹되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가 증거되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증거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에 거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경 말씀과 성경적인 설교에만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이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진리의 영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경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면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로 꿰어야지요. 성경을 통찰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훈을 내가 매 순간 분충마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 때에 성경 전체를 다 배울 거예요. 성경 꿰뚫는 안목과 더불어서 전체를 다 그 안목에 미루어서 그 중심축에 미루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대했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영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반드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진리의 영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안목을 얻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마음에 품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나이다. 창조자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나이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가졌습니다. 이제 부어 주시옵소서. 온갖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누룩누룩 넘치게 될 것이고 기름진 복을 부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무한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 입을 엽니다. 주여 채워 주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고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근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강을 받아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병든 육신까지도 고쳐내시나이다. 생명은 어때 넘치게 하게 될 것이고 몸속에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다 사라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어둠이 죽어간 것들, 마귀가 속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불길, 치유의 불길을 맞이해 누릴 것이고 이제는 쾌하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신경 조직들을 피부를 오장육부를 다 낫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연약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토대를 이루시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소원하는 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은혜의 구름이 몰려왔으니 지금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주여 우리가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이하여 누리고 온갖 완악해졌던 것들이 문제들이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변화해서 축복이 될지어다. 기름진 물된 동산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을 허락하시고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내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모든 바가 권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각별한 계획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물질을 채워주시고 안정된 장막을 허락하실 것이며 장막 매매가 쉬워질 것이고 모든 경영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하는 바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